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의 몸된 저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그 모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음 주간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예수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또 담고 함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네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또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47절부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주된 핵심은 그 두 가지 메시지로 우리가 요약된다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자로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이 두 가지 또 핵심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핵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7절을 보면 이렇게 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같이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대로 이미 영생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한다는 것이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다른 예수로 알고 있다든지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분도 예수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려는 이 생명의 떡이 만나와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만나를 그 광야에서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기 위해서지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 죽으라고 준 만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로 가나안 땅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다 소비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까지는 봐줄만 하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을 뭘로 생각한 겁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자동 정수기.
그러니까 물 길러 오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피곤하게 자꾸 물 길러 오는 거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전자동 정수기를 좀 주셔서 내가 이 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일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예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 믿어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바라고 있는 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병원 가는 일 없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덕분에 학교 안 가고도 우리 자녀들 공부 잘 되고, 돈 벌러 안 나가도 돈이 쌓이는 것으로, 또 굳이 물 길러 나가는 일 없이 내 물통에 물이 항상 가득 채워지는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뽑으면 복권 당첨 바로 탁탁대고, 밤새 차라 기도하고 나면 다음날 새벽에 어느 땅을 사거라 이런 음성이 막 들리고, 혹시 우리는 이런 쪽으로 예수 믿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은 생명의 떡이고 생수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갖다가 써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방법으로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생수의 1차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건강하고 예수 믿어 남편 사업이 대박나고 이런 내 조건과 환경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인 줄 여러분 자신에게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이미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본 자들이며 아버지를 본 자들이고 예수를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며 아버지를 보고 예수를 본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영적인 축복과 능력과 원리들과 방법들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떠진 그 눈을 가지고도 영안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영안이 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떠진 눈을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 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 길러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곳간에 만나가 떨어지는 일 없다 평생 수북히 쌓여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물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이 땅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쪽으로 내가 바꿔놓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자녀들과 또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나와 부딪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면 그 수명이 채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그 수명이 잠깐인 것들의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증명되도록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증명되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목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이것이 증명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개똥밭에,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이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역시 여러분들은 신앙이 깊어서 그런 세상의 말들은 모르시는군요. 개똥밭에 굴러도 그래도 이승이 낫다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좋은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어차피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죽는 건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 천국이나마 가기를 원하는 거지,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넌 천국 갈래? 여기 살래?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어디 택할까요? 여기 살래 그럽니다.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갈래? 여기 살래? 그래 여기 살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 받을 때 그 중심에 어떤 답을 여러분들을 내고 계십니까? 천국 갈래? 여기 살래? 그러면 여러분은 대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우리는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제가 지금 부어놓은 연금이 얼만데 그거 다 쓰면 그때 오셔도 늦지 않으니까 좀 천천히 오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천국보다는 이승이 좋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이제 섬길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였죠. 제가 섬기는 교구에 어느 한 여집사님이 그 당시 나이 한 40세 되신 여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젊은 나이에 그 혀암 그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몇 명의 이제 교구의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신방을 그분 댁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죠. 나이 이제 40인데 남편도 있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좌절하고 있을까. 기도 참 많이 했고 교회적으로도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한 선고를 받으시고 얼마 이제 생명이 남지 않게 된 그런 아주 참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방간 우리를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들 맞아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막 격려하고 막 목사인 저를 성도가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를 위로하는 그 여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는가 하면 마치 그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이제 막 다 풀고 난 사람이 여전히 한참 남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풀어야 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냥 얼마나 저는 막 고심하면서 막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여집사님은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또 남편에게 이런 농담도 하더군요. 당신은 좋겠어 또 장가가서. 그 말 듣고 막 웃기도 하면서 울다가 웃고 울다가 웃고. 우리 그때 많이 참 놀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 그 집사님이 정상이고 그러지 못하는 제가 틀렸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 만날 준비 때문에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한없이 평안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헤어진다는 것이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신자가 그 슬픔을 다 덮어버리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여집사님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생을 여러분 소유만 하지 말고 그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누려야 한다. 빼앗기지 말아라.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니 오죽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웃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대체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이길래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으로 그들의 몸이 찢겨 나가는데도 어떻게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걸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런 기쁨이 가득 채워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약속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우리도 나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신자된 인생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산답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된 우리의 가장 큰 생활의 원리, 인생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만 우리는 가는 겁니다. 때로 주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몰고 가시고 어떤 자리에 앉히시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려 하실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귀한 높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낮은 밑바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유한 자로 있는 자로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가난한 자로 없는 자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우리를 또 육체의 가시로 평생 고생하게 하는 그런 또 연약함의 자리로 우리를 얼마든지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어렵게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그 삶의 형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펴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하니 당연히 대접받아야만 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 성도님은 저 못난 인간 같지는 않은데 왜 저렇게 해서 잘 믿는 저 성도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저 사람보다도 왜 세상에서 더 못하게 사는 건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로 봐도 저 사람만 못하진 않은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렇죠? 그런데 신자의 가장 큰 특권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게 괜찮은 거랍니다. 그게 괜찮은 거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기도 하신다면 나는 그걸 기쁘게 받아내리랍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그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말했더니 붙잡혀서 로마 관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헌신 두들겨 매제를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헌신 두들겨 맞으며 나오는데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신 것에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입니까? 그거는 아무에게나 그거 요구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주를 위해 자기들 이렇게 능력받는 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그게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겨주심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참 안 되죠. 저조차도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건 나름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에 그것에 바보 취급할 때 제 마음에 그게 일어납니다. 이것들은 나를 바보로 알아. 그게 나옵니다. 예,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텐데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전생에는 가진 것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고 안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건강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육체 가시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부름받고 있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된 영생을 누릴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속에서 그 자리가 다 필요한 것인 줄 알아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만나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그 만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따로 만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시면 주심에 감사하여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되고, 안 주시면 안 주심에도 감사해도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주심에도 안 주심에도 이미 우리 안에 소유되고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